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평균 한 1kg는 더 쪄 보이십니다. 네, 우리 온 가족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이스라엘의 비슷한 명절이 있다고 한다면 초막절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기원이 됐던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하셨거든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유대 절기의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이렇게 초막절로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서 오늘 읽었던 이 모세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이 초막절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만나가 언제부터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자 그날로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때는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심어서 거두어들인 것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초막절을 이렇게 대추수를 기뻐하면서 함께 초막절을 한동안은 드렸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당장 초막절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끊겼었냐면 느헤미야 때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때라 함은 바벨론으로 벌써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와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는지가 여실히 말씀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춰보니까 정말 이 초막절을 하나님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다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다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때부터 초막을 짓고 초막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감격스러워서 계속 연신 눈물을 흘릴 때 지금은 기뻐할 성일이다. 울지 말고 기뻐해라.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역대 초막절을 지켰던 왕들이 있습니다. 요시야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 때도 잠깐은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번쩍 또 초막절을 지키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때에도 초막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실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수카가 바로 초막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초막을 이렇게 짓고 일주일 동안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요, 그것을 바로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23년도에는 유대력으로는 9월 30일부터가 수콧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수콧절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때 갔다가 관광객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그냥 이스라엘에 몰려서 오는 바람에 어느 한 군데를 좀 보려고 해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대요. 앞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 뒤통수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이 당장 이 수콧절에는 가면 안 되고 그 전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초막절은요,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영원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기원전 훨씬 1500년 이전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정말 추석의 유래를 막 조선시대에 찾아보지만 더 큰 유래로 올라가 보면 그 BC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초막절이고, 그 초막절을 온 민족과 열방이 각각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키다가 여러 형태들의 추석 명절로 각 나라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추석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추석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 시대 때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때에 그때 이제 중국을 통해서 유교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제사 유교식으로 드렸던 것이죠. 조선 시대 때에 보면 참 제사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균관대학에서 매년 제사는 이렇게 된다, 그 샘플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 형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유교하면 공자, 주자, 아주 대표 인물 아니지 않습니까? 유교하면 공자인데, 공자가 태어난 연도를 한번 볼까요? BC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자학이 이제 조선 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주자는 어떻습니까? AD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죽었죠. 12세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벌써 16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제사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드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매제도 이제 추석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4번의 제사를, 차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4번의 차례를. 그런데 집안 어르신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막 계속 위치가 바뀌어지고 계속 달라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랬던 차례를 기억해 내더라고요. 7시까지 가야 되는데 7시 반에 갔다고 어르신한테 혼났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이런 1600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누가 집안의 어르신이냐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죠. 제사는 뭐고 차례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돌아가신 그 조상 가운데 그 기일날 모여서 밤에 드리는 게 제사죠. 그런데 매번 그 4대 조상이라고 해서 집안의 어르신들 그렇게 돌아가신 기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절에 한번 모여서 이제 조상의 4대 선조들을 이렇게 차례로, 그래서 4번, 또 많게 드리는 데는 9번까지 차례를 드리는
명가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차례를 드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2000년도에 조사했을 때에는 78%가 차례를 지냈어요. 78%가. 그런데 저 그래프에는 2018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65.9%가 그렇게 차례를 그렇게 명절 때마다 지켰다, 이렇게 기록도 있죠. 이때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로 드린다는 가정도 한 11% 정도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요, 이 차례 풍습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39%로 딱 줄어들었죠. 어르신들이 오지 마라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2023년 9월 달에 그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여전히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43.7%만 이제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56.4%가 차례를 이제 지내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말 10명 중에 4명 이 정도가 이제 차례를 지내고 있죠.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이 길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뉴스에 100만 정도가 나갔다고 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가문이 조상을 더 잘 둔 걸까요? 9번의 차례를 지내는 그 가정이 명가일까요? 아니면 조상을 잘 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긴 연휴 때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를 물려준 가정이 좋은 조상을 둔 가문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제 그 가정에 자기 남편의 형님이죠. 형님이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하나죠. 별 하나, 장군. 명절 때는 자주 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와서도 그분의 아내도 뭐 며느리, 큰 며느리일 텐데 큰 며느리는 추석 음식 준비하는데 오지도 않고 와서도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남편이 장군이지 본인도 장군인가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추석 명절 때 잘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기일이 다가왔죠. 그러자 큰 형님이 대뜸 이제부터 제사는 우리 집에서 내가 지낼 거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앙을 갖고 있어서 살아생전에 같이 모여서 명절날 추도 예배 드렸는데 왜 갑자기 추도 예배를 제사로 바꾸려고 하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형님이 이제 별 2개 진급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정성껏 잘 드려야 또 진급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이제 제사로 드리겠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어머니도 지금 살아계시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것을 원치 않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도 예배 계속 드릴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때 옆에 있던 아내가 속으로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들었었습니다. 또 이런 TV에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를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저분이에요. 트럭 안에 납골 땅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납골 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트럭의 차에 탈 때마다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물티슈로 저 납골 함을 닦아드리면서 아버지 세안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식사하러 갈 때에는 아버지에게 먼저 소주 한 잔과 북어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서 식사하고 오는 거예요. 또 병원 갈 때에는 아버지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커튼을 딱 쳐놓고 그리고 갔다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에 이런 효자가 다 있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연을 묻다 보니까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프셨을 때도 병문안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꿈이 계속 흉흉하고, 그리고 자기가 투석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납골 땅을 차에다가 저렇게 함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렇게 지극정성하면서부터 내 마음도 편해졌고 꿈자리도 평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부활 동산이 있었는데 묘소를 다 운반을 2장을 했습니다. 2장을 하고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한 120명 정도 오겠지 생각하고, 그래도 200명 정도 음식을 준비해서 갔는데 300명이 넘게 오신 거예요. 조상의 묘를 잘 써야 정말 화가 미치지 않고, 그리고 복이 임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생전에는 효도 잘 안 하다가도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주 지극정성, 누구를 위하여서 종을 울리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생전에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계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늘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호로자식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제가 군대에서 욕을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의 효가 진짜 효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아주 지옥에서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그 나사로를 좀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묻혀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너와 너 사이에는 큰 웅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홍동백서 어기고 제사 못 지냈다고 화를 주는, 그것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 일리가 없는, 부모의 마음조차도 왜곡을 해놨죠. 또 성실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제사를 잘 정성껏 모셨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화를 그렇게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조차도 무시한 법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왜곡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부모가 돌아가시면 천재지변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농사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조상이 먹고 갈 수 있도록 그곳에 절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그 음식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그곳에 절하는 것은 조상 신에게 절을 해서 내 뒤를 봐달라고 하는, 그것은 우상 숭배적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의를 넘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이 유고는요, 소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이렇게 유교라고 하는 정치 이념, 통치 이념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중국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정치 이념이다 보니 수많은 폐단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중국에서 이 너무 과거지향적인, 그리고 너무 정치적이고 또 이런 통치 이념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유유서, 또 뭐 군신유의, 또 상강오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말을 듣고 군자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결국 하늘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과거지향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남성 우월적인 이러한 문화를 통하여서 나라가 오히려 뒤로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발전을 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교를 위학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중국도 버린 그 유교,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주워 담아서 재활용하고 있고 45%가 지금도 차례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유교를 우리나라 전통 종교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시대 성리학으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 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골들만 이렇게 제사를 드렸었죠. 0.001%의 귀족들이 집안에 있는 종들을 부려가지고 중국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말이 되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양반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반이라고 하면서 서로들 종들 부리고 자신들이 팔 걷어붙여가지고 그렇게 앞다투어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조선말 국운이 기울어졌을 때 선교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조선이 어땠는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가 쓴 책인데요, 한국과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선 말에 기울어져 가고 있던 조선 말의 모습입니다. 상류 계급은 아무런 생산활동을 안 하고, 중인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막혀 있어서 맡겨진 일만 하고, 하류 계급들은 더 일해봐야 늑대에게 빼앗긴다. 조선은 가렴주구가 뭐냐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그러한 나라다. 그 정의가 결의된 그러한 나라다. 그리고 미신의 나라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예견을 했었고요. 그 예측대로 15년 후에 1910년도 한일합방으로 그렇게 일제에 조선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반면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이런 예언을 하고 했다고 그런 말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이 정확하게 100년 뒤에는 정말 세계적인 부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서는 하나같이 글에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증거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그 땅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이런 고국으로 돌아갔던 선교사들이 이런 글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실제로 100년이 지난 2010년도에 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었죠. 전 세계 가운데 G20 국가에 우리나라가 그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도 G7 정상회의가 할 때 우리나라도 초대받아서 거기서 회의에 브리핑을 하고 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언대로 우리나라가 수탈과 6.25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결실케 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시안게임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여러분 인구 5천만 좀 넘어요. 자원은 없어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요. 그런 나라에서, 인구는 절벽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시안 게임을 하면 2위, 4위를 앞다투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고, 진정한 추석의 기원은 제사 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이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은 거둘 숫자에 그 가둬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그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다가 모아 드리고 지키는 추수감사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기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그냥 씨앗을 한 바가지 심으면 그 한 바가지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만약에 씨앗을 10바가지로 심었다고 한다면 이제 10바가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는 대로, 노력한 대로 거두니까 막 사람들을 사고 부려서라도, 막 욕심을 내서라도, 탐욕을 부려서라도 그렇게 막 수확을 하고, 아주 큰 부자와 작은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뉘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씨앗이 필요 있습니까? 씨앗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씨앗을 뿌려도요, 그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씨앗도 필요 없어요. 황금은요, 황금보다 중요한 게 떡이고 물입니다. 황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답이냐면 하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세상에 완전히 가치에 그렇게 찌들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갈라내시고, 그렇게 40년을,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 40년의 광야를 초막을 짓고 40년을 하루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고난, 광야에 같은 시기에 어려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광야였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는 정말 짓지 않았던 집도 얻게 하시고 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준 선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광야에서 그랬듯이, 고난 가운데도 그랬듯이 너희를 높이고 부유하게 채워줘도 그것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의 진정한 주신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지켜주심에 감사한 그 절기였습니다. 고난 중에 이 광야,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 광야를 40년을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서 광야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초막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막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굉장히 과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베란다도 그 하늘의 조망권이
허락되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파트에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씩 그곳에다가 텐트를 지어 놓는 것이, 옥상 아니면 공터 아니면 이 베란다에다가 이 초막을 지어 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던 부모님의 지인들,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듣고, 훌륭한 지인들의 이야기도 전해 듣고, 또 내가 광야 시절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고난 가운데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막 앞에는 항상 시내 버들이라고 하는 나무를 항상 앞에다가 매일 하루에 한 그루씩 갖다 놓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시내 버들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시내가에서 뽑아 오는 즉시 하루도 안 돼서 죽어버리는 나무가 시내 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매일 한 그루씩 뽑아다가 앞에다가 새롭게 하루하루 진열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 자자손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거할 마지막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이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텐트와 같은 이러한 삶일 뿐이라고. 이러한 삶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지, 이러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이 텐트 치며 살아가는 듯한 이러한 천막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주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세 번째로 초막절에는 그 이른비를 또 간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기도해 주셨던 김진수 집사님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택으로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른비와 늦은비가 왜 필요하냐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아니다라고 1월달 2월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인 거예요. 천수답. 거기에도 강이 있긴 있어요. 요단강은 보는 사람들마다 실망하는 강이에요. 새강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건기 때에는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땅이긴 해요. 비옥한 땅이긴 해서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열매들이 잘 곡식들을 풍성하게 맺기는 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강이 없어요. 저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을 방법이 없어요. 이른비는 뭐냐? 봄비를 뜻해요. 봄비가 와야 그 바짝 말라있던 그 땅이 기경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땅을 기경해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요, 일교차가 심한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거기에 이슬이 막 내리니까 그 이슬만으로도 그 곡식이 잘 자라죠.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늦은 비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를 하늘에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천수답이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그렇게 거둘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창고에 그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고 이것들을 추수할 때 이웃 강대국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수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초막 앞에는 이제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그 물두멍에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올해와 같이 이제 내년도 봄부터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정말 이런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 때에 맞는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꿈 같은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바로 날이 추석 때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자녀 손들의 꿈과 비전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이 막 떠오르는 마지막 날은 송해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태양이 막 떠오를 때 세상 사람들은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원을 막 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을 등지고 성소로 향하여서 찬송을 부르고 시편 118편을 읽고 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성에는 그 성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제사장은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초막절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맞이하는 추석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고난을 줘도 고난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또 가나안에 풍요를 주어도 풍요가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요새이고 반석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